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았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주님,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지향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영 가운데에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67장입니다. Oh
시간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는 때때로 주님의 곁을 떠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여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빛에 자녀된 삶을 살지도 못했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교우 여러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교동문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이것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옮겨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가시기로 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오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총명 2장입니다. 이제 문독한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거침없이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우리의 소중한 가족, 우리 교우 중에 집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음을 저희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육신을 입고 살아오면서 이 세상의 모든 애환을 잊고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 주시옵소서. 어머님을 보낸 그 가족들의 슬픔에 주께서 위로해 주셔서 그 슬픔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삶의 본분에 다시 한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굳건하게 손잡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죽음과 삶의 경계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바가 무엇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오나 무엇을 이루시려는지 알지 못하였사오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해져 있어서 그 모두의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삶의 하루하루를 영속해 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손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속히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다시 한번 모인 자리에서 정성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 손길,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 모두의 가슴에 주님의 은총이 크게 베풀어 주시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 모든 분들에게 또 그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그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의 믿음과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15장입니다. 강림절 후 18번째 주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김성윤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추석을 지냈고 날씨도 하루하루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져서 가을이 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여름 그 뜨겁던 것을 생각하면 계절은 우리 인간사와 다르게 어김없이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속절없이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써 2년이 넘어서 바깥에 나가려면 마스크를 먼저 챙겨야 하고 집합 금지 때문에 우리 삶은 말할 수 없이 옹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모든 나라에서 엉망이고 자영업자들은 나날이 더 파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 상황을 보아도 아프가니스탄의 탈리반 정권을 잡는 바람에 많은 여성들이 숨을 죽이고 있으며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원시시대의 처형법인 손발을 자르는 그 형벌을 부활시킨다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한복판에 원시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미국과 중국은 서로가 세계의 패권을 잡으려고 사사건건 으름거리고 있어서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만물을 하나하나 창조하시면서 좋다, 참 좋다고 하셨던 세상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살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을 먼저 드리면 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 사람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과 돈 많은 기업가들과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 소위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네들이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게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봄 다음에 여름을 내시고 여름 다음에 가을, 가을 다음에 겨울을 천천히 순서를 따라서 운행하시며 봄에는 강물이 풀려서 물이 흐르게 하셨다가 여름에는 물이 넉넉하게 불어나면서 만물을 먹이시고 가을을 거쳐서 겨울이 되면 얼음이 얼게 하셔서 잠시 쉬게 하셨다가 다시 봄을 기다리게 하시는데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때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더 많은 돈을 벌려고 하니까 세상이 온통 혼란하게 또 서로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지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성남의 대장동 개발 사건이고 아마존의 베이조스나 우리나라 카카오의 김범수 같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알량한 머리를 이용해서 근로자들에게 살인적인 노동을 강요하고 독과점으로 착취하는 바람에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온통 뒤죽박죽이 된 것입니다. 그것들보다 좀 더 큰 규모로 되는 것이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같이 큰 나라들이 자기 나라들을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 세상을 온통 휘저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고 마귀들 세상으로 만들어서 힘없는 서민들은 점점 더 죽을 지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좋다고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때처럼 좋다고 하실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정말 잘못 만들었구나 하면서 괴로워하실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찾아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자연에서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세상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떤 사람도 혹시 엉뚱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세상 전체가 이렇게 올랐는데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일까?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이름도 존재도 없던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다음 이 세상에는 잠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이 세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인도 북부의 룸비니에서 살던 시다르타가 욕심을 버리라고 선포한 다음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소유를 모두 버리고 정갈한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과 부처님처럼은 대단히 훌륭했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그들의 뜻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잠시 좀 깨끗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의 잘못된 풍조인 탐욕과 착취와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작은아마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위에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욕심이나 내 뜻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세상의 영과 세상의 영에 물든 우리 욕심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의 베이조스나 김범수나 아니면 중국의 시진핑이나 아프가니스탄에 쳐들어갔던 미국의 조지 부시처럼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생각과 욕심을 하나님처럼 따르면서 다른 사람들 욱박지르니까 이 세상의 질서가 온통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를 때 만들어집니다. 그런 대신 세상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세상은 그만큼 더 사탄의 나라로 되고 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강요하시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아이가 어릴 때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정도 커서 자기 고집을 부리면 부모님이 아무리 아이보다 강할지라도 그 아이를 말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부모님은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더 이상 야단치지 않고 그래 내가 고생하다가 깨달아야지 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어지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거나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 세상에 더 커다란 파멸과 고통이 오기 전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조금이나마 우리 주위를 밝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악마의 소굴로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해서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은 전 세계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온갖
사치와 형락을 지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피정복지 백성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전쟁에서 진 포로들은 노예로 끌려와 죽을 때까지 갈리선에서 배를 졌거나 말할 수 없는 성적인 착취와 육체적인 착취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화 벤허나 스파르타커스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로마 사람들은 가진 형락과 쾌락을 누리다 못해 노예 가운데서 체격이 건장하고 힘센 사람들을 검투사로 만들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일 때까지 피 흘리는 것을 보면서 좋아라고 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장면이 너무 참혹해서 토하기까지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열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마귀가 사는 세상인지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그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노동자가 술물에 빠져 죽거나 점심으로 싸운 컵라면도 먹지 못하고 전동차에 치여서 죽는 세상은 그때와 뭐가 그렇게 다른 세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세상에서 혼자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셨고 그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난폭하고 탐욕스럽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울 줄 아는 사람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그의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을 듣고 그 전까지 야수처럼 세상만 얻으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전에 세리였던 마태와 삭개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로마법에 로마가 할당한 세금 얼마만 당국에 내면 세리들이 일반 백성에게 얼마를 받든 상관하지 않아서 로마 당국에 낼 돈의 몇 배를 더 받아 축제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온통 돌이켰던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영성이 깊었던 이탈리아의 신비가 요아킨 드 플로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세계 역사를 세 가지 시기로 나누었습니다. 제일 처음 시대는 성부의 시대입니다. 유대교에서 사람들이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살던 때입니다. 그때 신앙의 중심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의 시대는 성장의 시대입니다. 그때 신앙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고 그 사람들은 성자 시대에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려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아킨 드 플로르는 성자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42세대가 지난 1260년부터 시작돼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성부의 시대가 있고 성자의 시대가 있고 성령의 시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아킴이 이런 계산법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아담으로부터 42세대가 지나서 오셨다는 것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담으로부터 42세대인 맨 처음엔 성부의 시대이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42세대는 성자의 시대이며 그 다음 42세대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서기 1년부터 42세대가 지나기 전까지 성부의 시대고 1260년까지는 성자의 시대이며
그 다음에 1260년부터는 성령의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아킴의 시대 구분을 정확하게 적용시키지는 않더라도 지금이 성령의 시대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나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나 요한이 살았던 사도의 시대에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뚜렷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시대가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신의 이미지가 필요한데 성령이 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이 세상을 예수를 모신 것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듯이 당신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제자들이 걱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고 하니까 엄마가 시장에 갈 때 두려워하는 어린아이들처럼 제자들이 두려워하자 예수님이 갈지라도 영으로 그들과 곁에 있으려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를 받고 담대하게 기독교를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면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성경은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성령은 우리 곁에 계셔서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할 때나 감람산에서 예수님 잡으러 온 로마 병사 앞에서 두려워할 때 풍랑을 쫓아내거나 로마 병사들이 남북하게 불지 못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 삶의 풍랑과 폭력 앞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 때 이 세상의 어떤 풍랑도 폭력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뒤인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간 것이 의이며 이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탄을 섬기려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 세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살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다. 우리에게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지혜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세 번째로 능력의 영이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기적과 예언과 방언 통역과 영분별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런 능력 가운데 어느 것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정말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그런 능력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 다른 것들은 하나도 필요 없고 오직 성령 안에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살면서 그 능력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의 욕심을 채리라고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다가 사탄의 주구가 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예가 통일교의 문성명이나 전도관의 박태선을 비롯한 신흥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예수를 잘 믿다가 능력이 생기자 다른 마음을 품고 사탄의 주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은 치유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빌립은 성령을 받아서 안진뱅이를 고치고 눈먼 사람을 고쳐주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설교를 할 때 구름처럼 몰려들면서 병고침을 같이 받았습니다. 성령은 사람들에게 몸의 병이나 마음의 병을 모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지금도 우리가 몸이나 마음이 아플 때 우리를 고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세상의 영인, 탐욕과 향락과 교만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입으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거나 나를 앞세우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이 나를 강화시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은 쉽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너무 강하게 남아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를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하려는 끈질긴 나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맙니다. 이 부모님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 아이가 아무리 잘못할지라도 뭐라고 말하면 계속 불단만 되니까 아예 입을 닫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나를 없애면 꼼짝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태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않고 나를 따랐다가 내 주장만 했다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세상에서 떠났지만 성령으로 다시 우리 몸을 흠뻑 적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파견하면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가복음 1장 78절에서 나보다 더 훌륭한 분이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16절 17절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새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자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물로 세례 받은 것만 가지고서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서 성령으로 다시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좀 더 담대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혼란한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나 생각을 믿지 않고 성령이 나보다 훨씬 더 올바르고 능력 있고 나를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 감찰하시라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나의 뜻이나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경계하고 성령께서 다시 나를 감싸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늘 그리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느 날 성령님은 내가 나에게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내가 나를 이끄는 것보다 나를 더 가까이에서 이끄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가장 확실한 징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도 회심청을 한 다음에 처음에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정말 회심했나? 처음에 회심했던 그 가슴이 뜨거워졌던 것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정말 회심을 했나? 내가 그렇지 않은가? 의심하다가 1939년 1월 1일 모라비아 교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웨슬리는 예수님께서 또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두려워하는 마음과 주저하는 마음이 하나하나 벗겨졌습니다. 마치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은 똑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웨슬리는 대중설교를 하지 못했지만 많은 대중 앞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웨슬리에게 새로운 삶이 펼쳐진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다음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안으로 웅크러드는 삶이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새 사람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곤란할지라도 성령을 힘입어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그 나라는 다른 믿는 사람들이 힘쓰는 하나님 나라와 있다면서 이 세상 점점점 넓혀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가을에 성령을 언제나 사모하고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영을 보내주시고 일마다 때마다 지켜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당신 안에서 살기를 사모하고 당신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당신을 바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끈질긴 내가 원죄의 뿌리가 깊이 뿌리박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내 영이 슬퍼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당신의 영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 힘있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육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6장 찬양하면서 공헌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그 빛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언제나 회개하며 세상을 주님의 빛 안에서 아름답게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서 충만케 하셔서 저희 안에서 성령 세를 주셔서 저희가 온전히 감사드리며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과 더불어 저희들의 마음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일 예배 은총이 성도 여러분에게 선설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미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드렸듯이 우리 송미자 집사님 어머님이 군산에서 이제 어제 그저께 밤에 소천하셔서 이제 오늘 아마 이제 장례를 통해서 이제 장기도 향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셨고 또 군산에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셔서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주관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성령 감림절로 18번째 주일 성서일가를 여러분 참조하시고 최소한 한 번이라도 읽으면서 성령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송가 353장 1절 찬송하신 후에 김성민 목사님 읽도록 내려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며 감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 세상에 가득 찬 그 더러운 사탄의 영이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할지라도 언제나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 세례를 받아
이 세상을 이기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과 안산부곡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